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성품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열매인데 성품이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 열매라고 말하는 것의 그 뜻은 이것이 이제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님의 그 9가지 성품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열매라고 했는데 좀 더 정직하게 직선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님의 9가지 성품이죠. 또 좀 더 정직하게 더 얘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9가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가지 성품들을 맺어가는데요.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9가지 성품을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안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또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 삶을 산다는 것, 한 80년을 산다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전도했다, 또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섬겼다, 헌금을 했다, 누구를 도왔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지금 계산을 하시고 하늘을 향해 쌓고 계시겠죠. 각 사람마다. 자, 그거 외에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도 계속 쌓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내 안에 쌓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이 상급은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만큼 허락하시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궁극으로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받을 상급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그냥 오늘도 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발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만큼 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쌓아놓은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계급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자에. 그래서 저 사람의 계급이 어떻고 그 계급이 어떻고 딱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계급이 어떤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이더라도. 그래서 경례 딱 하지 않습니까? 낮은 계급이.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요. 내가 여기서 쌓아놓은 상급도 그대로 받는 차등제란 말이죠. 차등제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인격도 차등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상급도 차등이 나서 10골 다스릴 사람이 있고 7골, 5골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은 당연히 차등이 나는데 인격도 서로 간에 계급을 보듯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거기 비밀이 없는 곳이죠, 천국은. 그냥 서로 간에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지나 같은 인격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합니까? 그 인격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지나 학교라는 데에 입학을 시켜서
너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배워라.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라. 그런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 저 한 세상 바깥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구나. 성경의 진리의 뿌리를 받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게 뭔지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성경의 말씀,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이렇게 딱 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온 사람은 아이고 저런 저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살다가 왔구만 저런 그렇게 그냥 서로 간에 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루를 사는 것과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되지 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관해서는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 헬라의 아가페는 의지로 하는 사랑이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은 바뀌고 변하죠. 내 기분 상태에 따라. 그런데 이 아가페 의지로 하는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아가페는 차가운 사랑이다. 냉정한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은 식어요. 뜨겁다는 거 식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차갑기 때문에 식을 게 없습니다. 의지로 하는 차가운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맺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할 만하고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의 사랑을 하나님께 성령을 따르면 이런 사랑들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랑은 넘기고요. 그 다음에 8가지를 더 해야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쁨, 희락이라고 그 개혁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기쁨. 자,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뭐 대박을 맞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기분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기쁜 겁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나를 아들로, 딸로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인격으로 대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에게 전달이 되니까 또 기쁜 거예요. 또 기쁜 거예요. 서로 기쁜 거예요. 만일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죠? 나쁜 일도 왔다, 좋은 일이 왔다, 그런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왔어. 예를 들면 병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쁜 일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 나쁜 걸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쁘다는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병이 왔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거 좋은 게 나쁜 쪽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거든요. 나중에는.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필요해서 그것이 온 겁니다. 그걸 믿어드려야 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줬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되시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와서 더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와서 당연히 기쁘고 나쁜 일이 와도 당연히 기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기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진리를 실행하면서 성령을 따를 때. 자, 그 다음에 화평, 평화입니다. 영어로 피스죠. 화평은 자신과 화평, 또 이웃과 화평, 또 하나님과 화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자신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자신과 불화하는 겁니다. 불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 갖는 걸 너무 쉽게 여기고 하는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거예요. 너는 머저리야. 너는 바보야. 너는 어리석어. 너는 공부를 못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과 불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불화하게 돼요.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긴 하는데, 만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불화합니다. 이 내면이 회복되기 전까지 불화를 해가는 거.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은 꼭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웃과 싸워요. 마음이 소극인 사람들, 내향형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낫죠.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내향형인 사람들은 자신 안으로 끙끙끙끙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외향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 화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어릴 때 받은 그 불건강한 양육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그냥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무한 긍정, 무한 사랑, 무한 존중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어릴 때는 걔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 자체를.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적절하게 이제 그 교육을 해야죠. 적절하게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강압하지 않고 그 아이의 취향, 개성, 성격, 의견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강압하면 안 됩니다. 강압하면 아주 나쁜 교육이에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하면서 그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그런 부모를 또 만나지 못한 그 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대로 한단 말이죠. 본인이 받은 대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강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또 자라요. 분노를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아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시켜요.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무시무시하죠. 내가 끊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끊어야 돼. 그게 안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내 분노가 자식에게 내려가고 내 혈통감이 자식에게 내려가고
내가 나를 불화하는 것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화평들이 어떻게 열립니까? 진리를 실행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이렇게 맺어갑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까? 전쟁을 겪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양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내 분노대로 살겠다. 나는 내 상처대로 살겠다.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은혜는 마치 그 중국의 샨샤댐처럼 어마어마한 그 샨샤댐에 물이 그 통으로도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그 은혜들은 어마어마하게 방출이 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나 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치유받고 매일 회복이 되고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한다는 말이죠. 글로 안 들어가요. 참 미안해요. 내 분노 그냥 갖고 살겠다. 이런 마음 같이 보인단 말이죠. 내 상처, 내 고통, 내 열등감 나는 그냥 갖고 살 거야. 그렇게 갖고 살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게 죄는 없어지죠. 그 땅에 죄가 없으니까. 상처도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격 가지고는 산단 말이죠.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 인격 가지고. 그 걸레 같은 인격이라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아야 될 거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래와 영원은 다른 말이다. 이게 대신부님의 말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영원히 참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할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고 할 때까지. 왜 그러냐면요. 자,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되받아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번 이렇게 부딪히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은 다 꼬여가지고 그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못된 말이나 어떤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말을 했다. 그 순간에 일단 참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까지. 그게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참어라. 자,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그 순간 욱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싹 누구라도 가라앉죠.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있죠. 그 순간에는 내 기분이 욱해서 저런 못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객관화돼서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부분을 미안하게 됐어. 내가 잘못한 것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지 어떠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만 용서를 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도 구한다면, 그 50%의 용서를 구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객관화돼서 보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잘못한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그래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김집사. 김집사가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나에게 무척 상처가 되었소. 직접 사랑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어디 가가지고 뒤에서 김집사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김집사한테 그 말이 들어가면 또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때까지 참았다가 이제는 말하라고 하시는 그때 가서 직접 솔직하게 내 마음,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그냥 욱한 마음에 그냥 가가지고 사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말하면 이제 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건 끝까지 영원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할 때는 직접 사랑을 가지고 직접 솔직하게 말하라. 자, 그 다음에 자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 자비는 국어사전에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좀 더 섬세하죠. 섬세. 자비란 말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융통성 있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네, 우리 각자가 다 입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침, 내 계획만 말하게 된단 말이죠. 흔히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노사관계에서.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부족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교단과 교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교단 교파들이 없을 텐데 서로 간에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해요. 예를 들면 장로교가 순복음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길길이 놔두지?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말이죠.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예를 들면 장로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교단과 교파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교단이 많은 건 문제인데 교파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전통,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 배경이나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내 입장만, 내 주장만, 내 경험만 내세운단 말이죠. 공동체를 운영하면서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외에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적절한 규칙을 크게 세워놓기는 하되 그것 외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융통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자비심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되 자비심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너무
원칙주의면은 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매우 기계같이 되고요. 딱딱해지고 너무 융통성만 있으면은 너무 또 풀어지죠. 근데 원칙을 갖고 있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이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맺어야 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자, 양선도 그런 단어입니다. 양선이 도대체 뭘까요? 좋은 단어 같기는 한데 말이죠. 이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 좋은 것.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풀어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좋은 어떤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마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네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나눴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눴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지요. 그리고 또 사장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에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34절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사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지금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에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그 돈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지금 바나바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교회에 가져온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시켜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11장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그 착한이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 보고 재산을 갖다 줄 정도로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가토스한 사람이다. 자기의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주머니에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교회에 가져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면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요청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면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요청,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대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지만 정규직의 절반을 받는 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너무나 못 봤습니다. 또 그런 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양선의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밥을 먹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 사회의 그 정규직과 너무나 차별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무지하고 관심을 안 둔단 말입니까?
이 양손이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 이런 양손의 열매가 열린단 말씀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두드리는 그 소리에 응답을 해서 자기 재산을 드렸단 말이죠.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양손의 열매가 또 계속 열리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서. 자, 그 다음에 충성 있습니다. 충성은 내 몸을 바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충성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면 됩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두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뜻을 버리고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구하겠다는,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도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그냥 한없이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무섭게 싸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대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최고입니다. 성경이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착해 빠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런 광란의 그 파티를 벌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두 돌판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사발씩 먹였다니까요. 한 사발씩 먹였어요.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 그릇씩 먹어. 왜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백성들 먹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안 싸웠습니다. 그냥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 그 대표가 어디 나옵니까? 가나안의 정탐꾼들 보냈을 때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 좋은 땅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그러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저런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다 돌 던지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대항합니까? 아니에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시죠.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안 싸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면 분연히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실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모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모독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자기가 믿는다면서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분연이 일어나서 모세처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분하기 많아지요. 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뭔가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분연이 일어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기독교 실천 윤리 운동본부 기훈실에서 강력한 성명 나온 거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체인가? 어디서 한두 단체가 뭔가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영향력이 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뭔가 한마디만 해주면 교회 사람들이 또 언론이 이거 옳은 말 했다 또는 그 말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또는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를 하거나 그럴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기훈실에서 가장 큰 말을 했고 참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함이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꾸로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그냥 입 닫고 잠잠을 있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면은 그때야 분연이 일어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8가지 열매가 다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끝이 아닙니다. 절제라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인격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생을 그 이름을 쌓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예들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로 또는 어떤 그 못된 행동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절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건 물론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좋은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간다고요?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닦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아마존 같은 데서 돈 줘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들, 미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열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진리를 매일매일 실행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이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믿으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그래도 있다면 어느 만큼 회복은 되겠지만 그것이 매우 더디고 열매는 약합니다. 강력하게 회복과 치유에 집중을 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야 해방을 맞으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더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 회복을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를 실행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매일매일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돼가도록 해 주옵소서.